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나이다라고. 여러분, 니고데모는 물론 아직 완전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을 배격하거나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아마 최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시다,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만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3장 1절 시작할 때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런데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어떤 전환에 대한 의미의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어에서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 보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라고 하면서, 또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다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또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려고 마음먹은 많은 악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역시 바리새인이었고 그 역시 유대의 리더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그 세대 속에 특별한 다른 한 사람, 그 세대가 악하고 그 무리들이 악하지만, 그러나 이 악한 세대와 다른, 그 시대와 다른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었고, 그 무리와는 차별되고 구별된 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보면 그 시대와 그 무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알아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시대의 사조를 쫓아가거나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대는 무엇인가 우르르르 몰려가고 우르르르 뭔가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조의 사조에 따라서 또 그 시대의 필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뭔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밀려 살아가고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히려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먼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경위가 우리가 아까 읽은 2절 말씀처럼 밤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더 담대한 사람이고 아마 더 그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밤은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는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그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빌라도의 법정 이전에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서 먼저 신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밤에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는 여러분 그렇게 재판을 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재판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을 열어서 안 되는 시간에 그 밤에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신문하였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긴 그 유대의 법정은 사실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할 시간이 아닌데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만큼 니고데모가 아직까지는 주변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조금씩 니고데모를 일깨워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의 질문은 아주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런 분이신데 당신이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오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우리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니고데모로 하여금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람이 다시 태어날까?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또 이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 니고데모도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는 알지 못했어도 분명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바라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은 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시간에 활동하셨을 때에 이 갈릴리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시간을 기록해 줄 때 유월절에 가까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요, 유월절이 되었으면 이 유월절의 인근에서는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장년들이. 근데 각기 자기의 마을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때 당시의 영적 상태가 아주 어두웠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이미 로마와 결탁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을 하는 그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든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때에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다른 선생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미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멋지게 차려입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대의 기존에 있었던 기성 어떤 그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참 답답하고 갑갑하고 또 다른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던 사람이 꽤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그는 이 마음속에 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고,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다음에
풀어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 있는 여러분 우리 태아가 모태의 양수 가운데 거하였다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마치 다시 거듭나는 사람이 거하는 모태의 양수와 같은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되 우리가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는 그 의미는 알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유대의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설명하여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들이 다 이러하다. 무엇과 같으냐?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 때 임의대로 수시대로 어딘가에서 불어서 어딘가로 분명히 간다. 분명히 그 실체가 있다는 뜻.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그 순간순간에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바람이 부는 실체가 있어서 어딘가로부터 와서 어딘가로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때, 우리가 언제 딱 시작해서 언제 딱 끝나겠구나 이런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성령,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건임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거듭나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분명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령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내 가운데 계시느냐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언제 역사하실지 여러분 이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 신실하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실 때에 하여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만 이렇게 뻔히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었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해서 그렇게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다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내가 성령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감동감화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 안에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불뱀에 물려서 여러분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으로 놋을 가져다가 뱀의 그 뱀 모양으로 되게 해가지고서는 이 막대기에 매달아서 이렇게 놓고서는 이 노뱀을 보는 자들마다 다 치유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노뱀의 사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지팡이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바라봄으로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느냐? 그래, 저 뱀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치유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병을 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와중에 나와서 저 지팡이에 매달려 있는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여러분 그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을 믿고 행한 자들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선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마치 그 불뱀에 물려 있었던 자들이 이 노뱀을 바라볼 때에 그 뱀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여러분 죄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거기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무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마치 노뱀을 바라보는 자,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에 구원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믿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대로 믿는 자 되어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